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죠. 그리고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볼 터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가, 또 듣는 성도들은 그 역사를 어떻게 느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합 왕 시대 때의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7천 명의 무릎을 꿇지 않는, 즉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대상은 이방인이잖아요. 너희에게 말하노라. 뭘까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누가?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 얘기합니다.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얼마를 구원하래? 다 구원은 안 되죠.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육이라 하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하는 건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골육, 즉 유대인들도 그 은혜가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여기서 잘 받아보세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아니 뭐가요? 저희를 버리는 것, 유대인을 버리는 게 세상의 화목이 된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이사야 시대 때, 그래서 그 이전에 엘리야의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은혜 받을 자를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은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아왕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골육을 얘기하며 그 골육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 맞춰 있죠.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은 거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라며 골육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골육, 즉 유대인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지금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당신들은 산 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육적인 죽음과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산 자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자. 근데 은혜를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지금 나무, 뿌리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처음 익은 곡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처음 익은 곡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신약 시대인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그 애굽 속성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그 익은 곡식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뭘로 익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익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익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예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받아들이는 은혜의 사람들이 미래에 많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7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그런데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다. 근데 그 가지가 원래 있던 나무 가지. 근데 그 원래 있던 나무 가지는 악한 것이다. 즉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선택받지 못한 나무의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는 기름나무, 올리브나무로 이제 바깥으로는 보여지지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나무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 나무가지, 원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데 세상 것에 빠져버렸다. 잘못 익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유대인은 원래 구원받으려고 택정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들, 자기 소견들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척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은혜 받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그 원래 다른 가지였던 그들을 창감람나무에 붙여서 이들을 소송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자이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자이니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먼저 되어 있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 나서 따라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24절 이후에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십시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 신약시대 때의 이 이후에는 예수님이 뭐가 되죠? 그루터기가 되시잖아요.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아직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면 내 하는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다. 너희들을 참감람나무에 붙이려고 했던 거다. 옳도다. 저희는 받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무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고.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는 너의 은혜에 대해만 얘기해라. 네가 받는 은혜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들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 곁에 있으리라.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이 뭐예요? 내가 옛 것으로 돌아가면 원래 그 악한 가지라고 명했던 너희 그 본성, 본래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돼? 찍힌다 이거. 그래 다른 비유로 여러분 얘기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든지 그냥 어떤 참감나무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찍어서 내버리잖아요. 왜? 그 밭만 버리니까. 그 밭을 버린다고 그러면 찍어버려야 될까요? 하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밭을 골라야 다른 나무를 심잖아요. 다른 열매 맺는 식물을 심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엄이라는 건 그 공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보시면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요.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아까 악한 나무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았은즉 이것이 참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야. 네. 그래요. 원칙은 1순위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너가 올곧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이거 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원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바 무슨 얘기죠? 네. 이방인도 구원받을 자고 유대인도 구원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방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이라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은혜 받을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글을 기록하는 건 유대인들도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은 처음에 모델로 선택된 선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방인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밖에 원외의 나뭇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사고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본래 정통성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꺾이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은 처음 복음을 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방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나요? 그와 같은 거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단 말이죠. 이것을 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나예요. 다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유대인 같은 마음과 이방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알고자 하고 알았으나 분위기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내 마음속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쫓는 마음,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2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비밀을 깨닫길 바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고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예,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간 것을 드러나게 한 거야. 창세기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드러나야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나게 하려 하면 이방인들이 잘 믿는 걸 보고 너희 잘못된 신앙을 바꿔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잘못된 고집을 버려라. 그 얘기잖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찍혀버린다? 그래서 나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비유로 하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질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비밀 얘기하시죠. 비밀은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애초부터 드러나 있을 때부터 다 감춰졌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없는데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깨닫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델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확실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27절에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애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쭉 보셨지만 9장, 10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8장에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얘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의 얘기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아방 때도 그랬지만 그들은 세상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전을 무시한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긴 자 7천 명을 남겨뒀다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며 희망을 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8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완전한 자,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빛이 되라. 그럼 뭘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지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은 요 정도만 하고 이해를 하실 테니까. 26절로 오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건 얘기는 이해 가시네요? 네. 여기서도 지금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고 구원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야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선가 그 얘기를 했죠. 그리로 가야지만 정통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 그건 얘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유대인.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수된 자래요.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택하신 건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왜?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 계보로 나온 우리들의 모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봐야 할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은 이삭처럼,
또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야곱처럼 세상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 또 택하심을 하면은 조상들을 인해 사랑을 입은 자다. 택함을 보면. 그래서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르되 이제 공의를 입었는지라. 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순종하게 됐어. 이게 마음이 바뀐 자들이에요. 물론 바깥으로는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남은 자들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공유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일로 이제 저희도 궁일이 얻게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보고 궁일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로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의를 베푸려 하십니다. 또 표현이 좀 이래서 그렇죠.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놔둔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내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것.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서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념이 바뀌어야 돼요. 신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내어놓았다.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33절부터 36절까지는 결론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 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의 판단은, 즉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냥은 못 찾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갈망할 때,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만날 때, 참 목자를 만날 때, 참 교회를 만날 때, 그게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처럼 참 목자, 참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려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기묘라 모사라 그러죠. 예. 모사는 우리 쉬운 말로 우리 얘기하면은 그냥 카운슬러 같은 거예요. 카운셀러. 예. 그러니까 바른 길로 리딩하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수님처럼.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뭐가 죽어야 돼요? 육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또 어떻게 돼요?
주에게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것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만물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변해요? 주로부터 변하잖아요.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 영광이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르크스, 소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육적인 사람이 소마 상태로 바뀐다. 그런 거 굳이 뭐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삼으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중시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 여러분도 변하길 바란다. 유대인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나 저들 또한 언젠가는 궁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했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역사적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념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현재 복음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